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계획, 또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횡행해서 시시때때로 또 이슈가 돼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영원토록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늘 굽어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그런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이 복이 일순간에 그런 인생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해주셨죠.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각 나라 정부의 수장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국민들의 투표로 요즘 세상에 그렇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출을 하는데, 뽑힐 때는, 당선될 때는 뭐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것 같고 이긴 것 같죠. 이제는 천하를 호령하고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죠. 물론 처음 당시에는 뭐 겸손히 해야 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의리의리한 나라에서 제공하는,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청와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조선시대에 왕이 된 것처럼 백성들 위해서, 민족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최근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 아무리 많은 세상 권력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용사가 힘이 세도 훌륭한 장수라고 칭함받아도 영원하지가 않죠. 단순하고 짧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99번을 함께 교독을 했는데, 제가 이 교동문 99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아주 함축적인 의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 139편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진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교회에 가면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알면 그거는 그저 종교인이고요,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맹목적인 것은 위험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에 쉽게 걸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단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 돼야지, 사단이 주는 어떤 미혹 이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믿음 안에서 성장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셔야지, 형식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오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끝나면 무섭게 도망가듯이 가버리는 그러한 것은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교회 자리를 떠나기가 싫어서 더 머물고 싶은데 안 갈 수 없어서 그러한 아쉬움이 늘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는 목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15절을 읽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유일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거룩하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의문부호로 시작을 해서 똑같은 부호로 끝납니다. 답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들은 하나님 없는 증거로 가득한 세상으로 조작해 가고 있죠. 이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경을 인정하려 들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냉소주의로 변해갑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월터 세비지 랜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를 썼어요. 그 시 제목이 죽음을 앞둔 늙은 철학자의 말이라는 제목인데 그 시에 냉소주의에 빠져있는 저자의 인생 철학을 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일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싸울 상대가 없어서 아무와도 싸우지 않았다.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 다음으로 예수를 사랑했다. 두 손을 내밀고 삶의 모닥불을 쬐었다. 불길은 쓰러지고 나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타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싸울 상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거기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의 행선지가 어디고 또 그가 어디에서 왔고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끝을 맺고 있어요. 육신을 빠져나온 그의 혼이 넘어갈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이 부분의 내용보다는요, 이 19 뒤에 감추어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감추어진 내용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도 혹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인류 대부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두려움과 절망감이 극에 달하게 되죠.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여전히 불신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문을 눈앞에 둔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알게 돼요. 근데 그때 가서 알게 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는데 이제 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혹 남은 가족들과 남은 자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이 마음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똥배창 같은 그런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혼이 아직 육신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불신의 아주 검은 옷을 입고 죄인의 신분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옥에 같이 가자고 미혹해서 속이던 사단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죠. 승리를 안겨다 준 결과가 뭐냐? 사단에게 머리채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소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희희낙낙 즐기면서 사는 인생같이 보여도 결국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웃으며 떠들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도 그 내면에는,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는 인생 마지막 자락에 가서 큰 두려움과 절망감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은은한 그런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늙은 철학자의 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시의 내용은요, 자만심과 냉소주의적 사상에 짙게 배어있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말씀드렸느냐? 모든 인생들의 마음, 두려움을 대표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냉소적인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20세기 후반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팽배해 있던 냉소주의를 그 책에서 분석을 한 바 있어요. 그가 냉소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대화된 불행한 의식 또는 계몽된 허위 의식,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냉소주의에 대해서 그가 비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냉소주의의 부정성, 또 현실에 참여하는 냉소주의의 긍정성을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요사스러운 종교 형태의 사교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결국 사회의 도덕이나 제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상과 인생의 모든 머리에서 나온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들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동문 99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러니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은 총체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관점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사도로 만든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된 진리의 교리이자 가르침이고 또 육의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인간을 살피고 준비하게 하는 실제적인 만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만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는 교회의 단초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함축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야 할 목적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불변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뭐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역사의 흐름이 있어도 늘 그대로인 것을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전에서 겸손한 이타적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인생의 길이자 영혼의 안내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신으로 격상을 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를 신으로 격상시키지 말라. 우리는 있는 복음 그대로 전하는 사도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실제를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만 했습니다. 우리도 육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빠, 내 엄마, 내 부모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질 않아요.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변함없는 나의 부모님이셔.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셔. 이 사실이 모든 것을 그냥 설명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의 복음은 그저 전하는 것과 가르침과 선포였어요. 논리적으로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논증들이 있어요. 모든 만물을 누군가 설계하고 질서를 부여했다는 이런 창조론적인 논증이 있고 하나의 원인은 다른 원인의 결과가 되고 이 원인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마침내 원인 없는 원인에 이르게 된다 하는 원인 없는 원인에 관한 논증이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그리고 좋다, 나쁘다, 또 더 좋다, 가장 좋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도덕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여러 논증이 있죠.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자, 창조론적 논증, 또 원인 없는 원인에 관한 논증, 이 도덕적 논증, 이것도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논증이죠.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증들이 나온 건데, 왜? 그분만이 궁극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러한 논증들을 갖고 자신들의 견해를 찾고 피력을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확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존재론적 논증인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논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논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론적인 논증이 있기 전에 바로 성경, 하나님에 관한 모든 계시,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존재할까? 기독교가 존재할까? 존재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신에 관한 계시라는 거죠. 즉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창세 이후의 역사는 그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논증적인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인 복음, 이 성경을 마땅히 전하면서 이것을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계받고 권면받는 그들에게 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스스로 존재하는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찰해 봐야 돼요.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록 하나님의 마음과 행하시는 모든 일에 관한 동기를 우리가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지으신 까닭만큼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출발시키신 그 순간부터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첫째 목적은 우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누릴 능력을 가진 우리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복을 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이중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두 번째 목적은 그 복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조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에덴 동산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번성하게 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땅끝까지 알리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것이 인류의 창조 과정을 기록한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두 가지 목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각 장르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의 각 장면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에게 세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어요. 깊으신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마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룩한 백성을 조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의 언약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더 심오한 목적과 연계시키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풍성한 복을 주셨지만 그것은 한 개인을 위한 선물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신 것은 그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이끄셨죠.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죠.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14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생들을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세요. 하나는 선용하시고요, 하나는 악용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바로와 바로의 군대처럼 악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것인가? 누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믿던 믿지 않던.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땅에 있게 된 거죠.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이 하나의 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먼저 돼야 되고 내 안에서 나온 씨앗이 그에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도록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라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가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라 이거죠. 그런데 이걸 거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악한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 해? 이딴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한 달란트 가진 자들의 말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리라. 결국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왕국에 가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2달란트 이상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물을 합쳐서 뒤따라 들어온 이집트 병사들을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용되어진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집트 군사 바로의 군사들은 다시 바닷속에 수장됨으로써 악용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 선용되어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악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의 믿음은 그의 말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주일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이집트인들 뿐만 아니라 먼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만방에 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많은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을 인도하셔서 손수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온 천하에 두루 알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왜 가만 놔두셨을까? 왜 보고만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던져지기 전에 막아줄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을 지킨 그들을 안전하게 그러나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이 이 본문을 끝까지 읽고 나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대부분 감동을 받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핵심은 바로 다니엘서 3장 28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았던 그 적국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몸을 쪼개버리겠다. 너희들의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던져지기까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참 무섭다. 하나님 잔인하다. 그래도 구해주셨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까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거는 기본이거니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온 천지에 널리 드러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수없이 되풀이가 되고 있죠. 시편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이 참된 주님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이 알게 한다 이거죠. 그 목적이 뭘까요? 세상에 알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유일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 난 자가 아니고 내가 지어진 바 된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놀랄만한 말씀을 하셨죠. 우선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은 죄를 지적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려 하셨다는 거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때만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이제 세상은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은 온 세상이 마지막에 되는 그때 다 회복됩니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의뢰와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면면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깊게 깃들어 있어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교회 보낸 편지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뭇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박해와 고통을 헤쳐나가야만 한다 하는 내용이 진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창조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거룩한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거룩한 목적은 성취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성경은 나라와 부족과 민족, 언어권을 가리지 않고 무수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전폭적이고 확실한 분명하다 못해 아주 압도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선용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선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